시편 16편 말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신뢰의 신뢰, 그 중에서도 개인의 신뢰의 시라고도 합니다. 왜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오늘 이 시편 16편 다윗의 이 신뢰의 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앙망하십니까? 그러면 각자 아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16편의 이 시의 내용과 많이 벗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편 16편의 그 뼈대를 이루고 있는 절은 1절, 마지막 11절입니다. 그 중심을 안에 바로 이 신뢰를 왜 내가 이 다윗은 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에 대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공간을 제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에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의 진정한 바로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는 것이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산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움이 나의 기억이 실로 아름답다.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다. 앞에 2절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굴리기다, 행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이유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여호와 당신이 바로 나의 산업이고 나의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를 분배받았습니다. 이 땅을 들어가기 전부터 또 들어가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땅에 이 생명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아무리 물이 많고 목초지가 흘러도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되었어도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 없는 곳은 바로 저주의 땅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목자 롯의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들의 우물 때문에 그들의 목자들이 다투었을 때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좋은 땅, 기름지고 부여를 가져다주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 땅을 바로 롯은 바라봤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 그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롯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땅을 자기가 차지하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로 그 땅이 축복된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로 인도에 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한 그 땅, 가나안 입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 막상 들어가 보니 그렇게 기름지고 사람 살기 좋은 그런 땅들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다른 민족들이 바로 그곳에서 살면서 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백성이냐 하면 바로 그 땅에 함께 하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축복의 근원이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좋은 성전에서 화려하게 많은 낙을 누릴지라도 여호와께서 거하지 아니하시며 말씀이 떠난 곳에 바로 그것은 백합화의 이 꽃의 영광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삶의 공간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또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가 그곳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줄로 세워준 구역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줄로 세워주는 가장 축복된 그 명당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그 자리가 바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바로 그 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저희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땅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이 삶의 터전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한국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숨죽여가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조용히 생명을 다해서 생명을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줄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친밀하게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법이십니다. 7절, 8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기 전에, 주시고 나서 항상 하는 행위가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줄로 지어진 아름다운 구역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힘차게 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다면 그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이 축복된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 친밀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우리 앞에서 떠난다면 우리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열매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땅에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하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교훈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밤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여러 밤을 지냈습니다. 목동의 밤, 도망자의 밤, 죄악의 밤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미움을 받으면서 시기를 받으면서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밧세바를 범하면서 살인죄를 범하면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그 밤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새벽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그 힘이 어디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통의 순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움의 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냐?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의 멍에를 배우고 메고 그분께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시고 우리를 교훈하신 그런 은혜의 하나님, 또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생명력을 우리에게 불러 일으키십니다. 그 어두움의 순간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을,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니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능력의 삶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이, 특히 종교학자들이 이 구절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의미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죽을 것만 같은 그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 부활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10편 16편에 바로 1절 전에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이라는 말. 믹담,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이 믹담이 하나님의 신비함을 나타내는 단어에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신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어디가 있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40년의 역사,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역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은 이야기들 들은 얘기 중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사건이 있었고 성도들이 없어서 부가정만 예배드리고 이런 이야기들 들었습니다. 또 많은 어려움들, 또 환경적으로 사람들 간에 모든 수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이 있게 한 그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 오늘 시편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주시고 교훈하시고 바로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바로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1절에는 이제 인칭이 바뀌어서 두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2절 말씀에 그 두가 드디어 11절에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을 나와 너로 부르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이 기자는 이 말씀을 머리로 쓴 것이 아닙니다. 들어서 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직접 하나님을 두로 만나서 경험해서 쓴 시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이 시는 아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여유가 있고 얼마나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이 있는지 이 시를 읽어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교훈하신 하나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두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을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만나요? 두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친밀한, 나의 친구로 만났습니다. 나의 길을 안내하시는 선한 목자로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갈망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사랑이 그림자처럼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찾기만 하시면 그 하나님은 두로, 친구로 만나주십니다. 가장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그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좋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망을 주십니다. 언제까지? 이 기쁨이 언제까지입니까?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지만 오늘 9절 말씀처럼 영원한 바로 부활의 소망, 영도 즐거워하리니 11절 말씀에 주께서 보이신다는 이 동사는 일시적이 아니라 반복합니다. 오늘 또 강조하는 말씀이 영원한 즐거움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나와 너 두로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